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상황이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러한 시간,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처지의 상황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늘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의 연속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힘든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함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광야 같은 길 가운데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 같은 곳에 또 강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하늘과 땅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변화하고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인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늘 바라보시고 주목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생각하며 참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그 각자 예배의 처소에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지체들이 모두 강건하며 그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과 그리고 행복 그리고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고 또 믿고 의지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흔들리고 또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반석으로서 우리에게 반석으로 자처하시며 또 우리에게 늘 영원의 소망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변하지 않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함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의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서 주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들의 마음, 남편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 가정과 사회와 직장, 나라 속에서 여러 많은 고민과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어깨 등에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생각하며 또 가족들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생각하며 아내를 생각하며 열심히 삶의 전선에서 일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위하여서 베품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그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그 아버지가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진리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저희들에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본성에 대해서 함께 오늘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광채가 나고 또 예수님의 옷은 너무 눈부시게 희어서 정말 놀라운 영광에 쌓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그 대화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감격하고 감동했던 베드로가 여기에 내가 초막 셋을 지을 텐데 그 초막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함께 대화하던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곳에 계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오직 예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찬송에도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가사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라는 찬송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우리 오늘 3주째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지요.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을 바라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아무도 우리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생, 그 영원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오늘은 영원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 그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두 가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여기에서 영접이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과 사흘 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우리는 혈연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법률적인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이것들을 상속받는 법률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육신의 부모님들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갖게 됐다는 확신을 갖게 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혈연 관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와는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가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 중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눈이 뜨여질 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세상 일이 모두 자신의 뜻대로 잘 되어서 영혼을 생각할 필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불행한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축복은 뭔가 하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죽음이 내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 친구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가끔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도 나가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한동안 바쁘고 게으르기도 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했다고 늘 저에게 전화할 때마다 푸념을 했어요. 한 5, 6년 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 잘 나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제게 하는 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야,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한테 예쁨 받으려면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하더라고요. 60이 넘은 남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한테 거기 가서 예쁨 받으려면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성도는 영혼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무엇이든 자주 보는 것을 마음에 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사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제 친구 60 넘어서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때요?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열린 천국문을 들어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찬송도 많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을 바라보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오래전에는요, 한국 교회에서 천국에 관한 찬양,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들을 많이 불렀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찬송,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찬송, 이런 찬송들을 많이 불렀는데 언제부터인가 너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잠깐 다녀가는 삶과 관련된 찬송만 부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서 덜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아마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여름에 집회를 하는데 버스를 대절해서 교인들이 타고 갔어요. 그런데 버스가 교회에서 출발하자마자 제 생각에는 기도원까지 가는데 한 2시간은 좋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 2시간 내내 같은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던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찬송 가사가 뭔가 하면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땅이 또다. 믿음으로만 그곳에 가겠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라는 그러한 찬송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그 천국,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찬송을 이 집사님은 가는 내내 그 찬송을 불렀어요. 어린 시절에 참 저 집사님은 왜 같은 찬송을 저리 계속 부르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불현듯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볼 때 잠깐 보이는 것들,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삽니다. 그럴 때 성도는 영원한 것을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영혼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영혼을 심지 않으면 영혼이 거둬질 수가 없지요.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가는 거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의심과 욕심을 털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영혼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삽니까? 영혼을 심다 보면 때로는 눈에 금방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심고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을 심는 사람은요, 분명히
성령으로부터 영혼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위해서 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심는 사람은 마땅히 영혼을 누리면서 삽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내 이름,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삽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영혼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금을 가지면 구리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세상에 심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세상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면서 산다고 세월 여러분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세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성도들이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히 영혼을 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세상을 살면서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오늘 우리 처음 기도할 때 말씀한 대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혼을 심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혼을 누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새기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화로움, 그리고 영혼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